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제단 숯불을 대주시사 저희의 모든 심사가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자유케 된 귀중한 이들로서 오늘도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니 저희들 어떤 두려움이 있으리이까 주님께서 저희 편이 되어주시니 저희 어떤 염려가 길을 가로막으리이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저희들 아들로서 씩씩하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나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높아지시고 저희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사 오늘도 열매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린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가 진정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버지의 목하여 무엇으로 산을 지지하느냐 아버지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빛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해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러 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 그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풀린 입으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 다음이 찬양을 했다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특히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이 예언하는 찬송을 노래 불렀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보면은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면 더 자연스럽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은 찬송이지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예언하는 찬송이었다.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찬송도 매우 다양한 그런 성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언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찬양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이 솟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서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예언하며 찬송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거 확실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찬송이 예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가랴의 이 노래, 예언이 담긴 이 노래, 이런 노래의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0절에 나온 것처럼 일찍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이다.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의 찬송이었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일이 76절입니다. 76절, 77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누굽니까? 예, 요한이죠. 자기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첫째, 선지자라 이름을 받고 먼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먼저 깨달음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먼저 아니까 주님 앞에 앞서가서 항상 먼저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예언으로 찬송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는 먼저 깨닫고 또 나중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 청소도 하고 길을 닦고 그래서 내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이제 걸으면서 일하시기에 조금이라도 미리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평탄하게 좀 하고 익숙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이런 존재구나. 성경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미리 준비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 뒤이어 주인공이 오신다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어제 마리아가 노래 불렀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삶 그 가운데 어긋나고 부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열매로 뒤바꾸시는 이 사회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리아가 노래했다면 사가랴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 벌써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뒷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도 있을 테고 또 그런 집안도 있을 테고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일터도 있을 테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친구들과의 사귐도 있을 테고 오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앞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단장하고 서서히 높게끔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아이고 맞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고 더욱더 힘을 북돋워주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 때로는 앞서서 또는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잘 이삭을 줍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일이 있죠. 세례 요한은 특별히 앞선 자, 준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주인공이 오기 전에 일이 무르익기 이전에 처음으로 뭔가 개척을 해 나간다. 개척자로서의 일을 한다.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길, 그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쉽지 않은 일이다. 뭐든지 길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눈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눈길을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 공단의 직원분들이 앞서서 그 길을 내는 겁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출입을 통제하고 난 다음에 그 출입 통제를 다시 열려면 그들이 눈이 막 무릎까지 쌓인 그것을 눈길을 헤치면서 그 산길을 먼저 다 등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 등산객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말 힘든 일이죠. 눈길을 헤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마련하면서 뒤에 주인공이 편안하게 길을 걷도록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길을 닦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 크게 칭찬받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진공 뭐라고 그러죠? 이게 공기청정기 이런 게 있습니다. 청정기를 보면 처음에 이거 틀면 빨간불이 이렇게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기계가 보고 공기가 정화가 돼야 된다. 뭐 그런 표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지하는 거죠. 선지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동이 된 다음에 파란불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기계가 있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낀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으면 공기가 조금 탁하구나. 그것을 뭐가 제일 먼저 아는가 하면 우리의 코와 또 목이 예민한 분들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그런 공기의 이치를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기 어려워가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 어려워도 내 목이나 코가 먼저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코하고 목이 그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힘든 겁니다. 먼저 감지하는 그런 기관, 먼저 감지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쉽지 않은 겁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3장 쪽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거의 뭐 욕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회개하라고 독려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안 좋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선지자로서 그 길 없는 곳에 먼저 길을 평탄 작업을 하고 예비를 한다. 다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강한 어조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니 반응도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도 나오게 되고, 다 어렵고 힘든 길을 세례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개척하는 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제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네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주 자긍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한테 아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라. 다 길을 개척하는 건데 쉽지 않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서 버릴 거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반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척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얘기, 쉽지 않은 거죠. 결국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사로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도 설명할 때 보면은 3장 19절 20절에 보면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는 그런 거죠. 3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 읽게 될 겁니다. 불륜으로 해서 재수 씨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륜 때문에 요한이 회개하라고 질책을 한 건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 그가 한 모든 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악을 짚으면서 회개하라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예수일 텐데 그분 만나서 회개하려면 지금부터 회개하라고 미리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순교, 목숨까지 내놓고 목숨까지 담보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인물인 거죠. 첫째,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앞서서 길을 예비한다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는 주인공의 길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오늘 7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해는 예수님 가리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해가 뜨기 전에 그 여명이라는 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역에 해 뜨는 그 장면을 보려고 많은 이들이 동해 쪽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만 내 아름다움 뽐내려고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 어둠은 물러가야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조차 나는 묶는 그런 것조차도 할 그런 주제가 못된 정도입니다. 매우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해가 오면 자리를 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 이것이 세례 요한, 앞서 길을 준비하는 자의 귀중한 면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뒤에 진짜 주인공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내주지 못하죠.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모든 거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주님 역사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길을 겸손하게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해가 와서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길을 내어주고 전적으로 선생님 또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 굳센 믿음의 소유자,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집안이 그래요. 사가랴하고 오늘 엘리사벳 앞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름을 짓는데 59절에 한번 보세요.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와가지고 해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일주일 내도록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나이가 많았는데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다고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연세 많은 분들 이 가족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웃과 친족들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경사났네, 경사났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8일째 이름을 짓는데 이 친족들하고 모든 이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그러는 겁니다. 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그러는가 하면 이쪽 우리나라는 감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르신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동양과 달리 이쪽에 있는 이들은 자기 집안에서 쓰는 이름들을 자꾸 돌려서 쓰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암흑의 이세, 암흑인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여로보암 1세가 있는가 하면 후대에 또 똑같이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대부분 할아버지의 이름을 한 대 건너서 또 이름을 짓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런데 오늘은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지으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 좀 위로받으라고요. 지금 벙어리가 됐잖아요. 자초지종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서는 아버지 이 벙어리 말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쁨이 좀 되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짓는 게 좋겠다. 모두들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대신 아니라고 그러면서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부부는 알 거 아니에요. 손짓 발짓 또 글로 쓰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일을 들었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이고 그래요 여보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사가랴라고 이름하지 않고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사가랴한테 와갖고 사가랴가 서판에 글을 써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생뚱맞게. 이런 일은 예법에도 어긋나고 자기네 상식에도 어긋나지만 그렇게 하겠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기로 그렇게 정하자마자 입이 풀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말이죠. 은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한 얘기 안 믿을 수도 있죠. 근데 믿고 지금 요한이라 이름 짓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은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리아가 불이 나게 달려왔을 때 성령 충만하고 태중에 있는 나의 아이가 뛰노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이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너희 집안에 더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도록 벙어리 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선지한 거 아닙니까? 먼저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비슷한 경험이긴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약간 달리 혼쭐 난 거죠. 사가랴는 증거 보여달라고. 우리 나이가 많은데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되냐고. 증거 보여달라고 그 얘기했다가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실패의 경험, 이런 체험을 먼저 하면서 큰 코 다친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 체험, 그것도 선하게 역전을 시켜서 내 큰 코 다친 다음에 다시 혼쭐 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이라 하겠다. 그 즉시 벙어리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런 경험,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선지하고 먼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여 길을 열었던 것처럼 그에게서 나온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맡기며 겸손히 주님께 길을 내드리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지금도 하나님 저 천국에서 아주 크게 칭찬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후대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뒤에서 우리가 이삭 줍고 이런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상황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해야 될, 앞길을 먼저 이렇게 개간해야 될 그런 일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고 먼저 은혜 충만한 사람 된 바와 같이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저희들이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유럽으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아무 없는 그 불모지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복음 전하는 마을마다 난리가 나고 심지어 체포가 되어서 로마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숱한 많은 불모지를 개척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었으니 저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없을 수가 없나이다. 저희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길을 내어주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역경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 귀중한 모습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주어진 경험, 먼저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시사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귀한 열매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동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체험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 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은혜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